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일 오후 조용한 커피숍에 여친과 차 한잔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70대 초반으로 추정되거나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었을 때 한미모 하셨을 것 같은 할머니 한 분이 잔뜩 치장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딱 봐도 남자를 만나나 보다 싶었죠. 잠시 후 그냥 평범한 목장에 그냥 할아버지, 그냥 동네에 많이 계시는 꾸밈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할아버지가 손에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들어오시는데 할머니가 오빠! 하면서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간 돈이 많나 했는데 음료도 할머니가 사주시더라고요. 깨우뚱했지만 부부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았고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고 할머니만 연신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오빠! 나가서 뭐 드실래요? 나 오늘 어때? 막 이러면서 여우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무심히 계시는 할아버지가 검은 봉지를 탁자에 올려놓더니 할머니에게 쓱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무지 좋아하며 어머 이게 뭐야 오빠? 여러분이 그건 여자들 마법에 걸릴 때 쓰는 날개였어요. 이걸 왜? 순간 얼굴이 붉어진 할머니는 화를 내며 오빠 나 놀리는 거야? 나 폐경한 지 20년이 됐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빠?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려는 찰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마디 날리시는데 정말 대박 레전드급 한마디. 화내지마 점순아. 내 눈에 넌 아직 소녀야. 전설의 카사노바,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울고불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존경합니다. 할아버지의 꿈틀대는 심장 최고예요. 와. 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황당한 선물과 함께 내 눈에 넌 아직 소녀야 잊지 못할 한마디를 하셨던 할아버지와 그 말 때문에 감동을 받은 할머니, 이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누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뭐 돈이 많다고 행복하거나 학벌이 좋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졌다고 한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밥을 먹더라도 그 한 끼의 밥 안에 사랑이 없다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 없는 인생은 그저 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이미 죽어버린 인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의 교수였고 사회심리학자였던 일레인 해필드 교수는 4세에서 6세 사이 236명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나는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 라며 이 질문에 빈칸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4세에서 6세 그 어린 꼬마 아이들도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들의 가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직접 구글에 사랑을 검색했더니 사진처럼 0.23초 사이에 2억 4,400만 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역시 사랑입니다. 사람이 평생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사랑이지만, 분명히 사랑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처럼 알고 깨닫기 힘든 단어도 없습니다. 평생을 배워도 사랑을 다 알 수 없고 일생 동안 사랑 속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그토록 많이 듣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랑을 알기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사랑에는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진실을 찾기가 어렵고 사랑의 상실과 사랑의 배반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오직 진실만이 존재해야지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이는 순간 이 사랑은 미움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의 계시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천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인생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은 아주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다 가진 자가 없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오셨고, 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자로 오셨고, 모든 것을 알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로 오셨습니다.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비워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없는 자로, 모르는 자로 오셨습니다.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람과 인간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인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깊은 뜻을, 이 깊은 사랑을 똑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대표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 고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뭐 부부의 사랑이나 연인의 사랑이나 형제나 친구 사이의 사랑을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이 단어는 뭐 감상적이거나 뭐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아주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만으로 이 아가페의 뜻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신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신 이 엄청난 희생,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의미입니다. 이 큰 의미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위, 즉 마태를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 큰 선물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마태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마태의 집에서 함께 먹으셨을 뿐입니다. 식사를 함께 먹고 마셨을 뿐이에요. 뭐 무엇을 주거나 무엇을 받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된다, 어떤 존재가 된다라는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에리프로밋은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to have, 소유가 아닌 to be, 존재의 문제였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천하고 냄새나는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버려지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셨습니다. 인간을 죽도록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엄청난 희생으로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가페, 즉 희생적인 사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큰 구제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기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셨고 똑같은 공감대를 이루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함께 먹고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마태만의 은혜였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내 집에 오셨다는 것은 나도 저분의 집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주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이 오늘 말씀의 그 상황이, 그 상황 속에 엄청난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처럼 당시의 세리들은 원래의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만큼 세금을 걷어서 갖고 오기만 하면 된다. 도급제를 시행을 했어요.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상 걷어도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이웃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피를 짠 돈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세리의 대표격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던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골방에서 회개할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관에서 마태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모습 그대로, 죄인 된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마태는 크게 감격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사랑인지를 마태는 잘 알았습니다. 이 큰 사랑을, 이 큰 예수님의 사랑을 마태는 즉시 받아들였고 자기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사를 하셨던 곳이 마태의 집이라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는 안 된다, 다른 데서 먹자, 다른 곳으로 가자 하셨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지만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가 누구인지 이미 잘 알고 부르셨습니다.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그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제자로 삼으셨고 같이 먹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죄인인 세리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본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실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큰 타락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죄악이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 사람한테 들켰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나 체면이나 위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고 다만 마태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 세리들과의 식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죄인의 친구. 죄인의 친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는 아주 큰 복음입니다. 복음.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이 사실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긴 건 띄엄띄엄하지만 기도는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만 하면 되나요? 신학교를 가야죠.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교사만 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내가 죽었을 때 선교지에 묻혀야 선교의 완성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의 완성은 내가 그곳에 묻혀야 돼요. 나의 자식들도 한국에서 따로 떨어져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현지 사람들과 똑같이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불리는 다미안 드 베스테르 신부님은 1863년 역시 같은 신부였지만 장티푸스에 걸린 자신의 형을 대신해서 하와이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하와이가 휴양지니까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지만 저 때 얼마나 척박한 곳이었겠습니까? 1865년 하와이에 한센병, 나병 환자죠. 한센병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이 한센병 환자들은 몰로카이 섬에 격리 수용되었는데요. 1873년 몰로카이 섬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의 그 어려움과 참상을 전해 들은 다미안 신부는 33살의 나이에 그 섬에 찾아가서 7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다가 마침내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살다가 함께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셨고 세리들과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려야만 하셨습니다. 죄인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였던 큰 죄인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얻기 위해서 그 잘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버렸고 죄인의 친구,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종교 권력자들과 원수가 되셨습니다. 결국은 이 일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잃었습니까?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돈이 먼저입니까? 아직도 명예입니까? 아직도 시간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끝까지 죄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지 않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자는 딱 두 종류라고 합니다. 자기가 병자인 줄 아는 병자,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는 병자입니다. 이렇게 딱 두 종류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도 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죄인이십니까?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의인보다 겸손한 죄인을 사랑하신다.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인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만 했던 그 깊은 뜻을, 그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사랑할 사람을 고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는, 그 심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가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슴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 안에는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 내가 주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이 사랑의 열매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고 오직 이 사랑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의 친구로 오셨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저의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며 가족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